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빌레몬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6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인 용서에 대해서 빌레몬서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라라는 제목으로 용서의 서신을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빌레몬서는 여러 면에 있어서 특이합니다.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짧은 것으로서 단 한 장 25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가운데 유일하게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기도 합니다. 다른 옥중 서신들처럼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빌레몬서는 매우 실제적으로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이면은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비록 빌레몬서에는 용서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내용면에서 볼 때 한 가정의 실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용서의 문제를 너무나도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가 누구냐? 2절에 보니까 2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빌레몬, 아비아, 아키포 및 빌레몬의 집에 모이는 교회로 나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아비아는 빌레몬의 부인을 말하며 아키포는 그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서가 빌레몬의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집에 모이는 골로새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고 교훈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록 연대와 장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다른 옥중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연금되어 있을 때 기록한 것입니다. 그 시기는 AD 61년에서 63년경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비교적 자유로운 연금 상태로서 셋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연금을 당하면 그 셋집 위에는 밖으로 못 나오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소통은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 밖으로 더 이상 나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의 입증적인 근거가 어디에 나오냐?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무 사람들의 방문을 접할 수 있었는데 그를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으로서 도둑질을 하여서 로마로 도망 나온 상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감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의 원래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편지를 한 장 써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빌레몬서 1장으로 되어 있는 빌레몬서입니다. 이때 두기고가 오네시모와 함께 이 빌레몬서를 가지고 빌레몬에 갔었다는 것을 골로새서 4장 9절에서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록 목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망친 노예가 잡힐 경우에 그의 생사는
순전히 주인의 손에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는 십자가형에 처해지거나 살리더라도 그 이마에다가 도망자라는 이 라틴어 첫 문자인 F를 딱 기록을 해요. F, 도망자. 이 F자가 낙인으로 찍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오네시모를 그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먼저 믿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따뜻하게 맞아줄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이 빌레몬서를 썼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 모든 기독교인들이 사랑과 이 용서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것을 독려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용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용서받는 사람도 기쁘고 즐겁지만은 사실은 용서하는 사람도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누구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넓은 마음으로 용서합니까? 예?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그 아들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자기 아들인지 알고 손수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이렇게 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도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또한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이미 용서받은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탕자의 비유나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용서의 정신만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한 가정의 실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용서의 정신을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빌레몬서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용서해 줘야 할 나의 오네시모는 누구인가를 여러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행복과 나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나의 오네시모, 나에게서 도둑질을 해간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빌레몬의 한번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시입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는 순간 마음에 뜨거운 감격이 흘러넘쳤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나 인정하는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이 위대한 사도로부터 자기가 친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빌레몬의 마음이 뜨거웠겠습니까?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반가웠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빌레몬은 자신이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약 3년간 머물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두라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빌레몬의 집은 에베소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인 골로새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빌레몬은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씩 사업차 큰 도시인 에베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만났을 것입니다. 이 빌레몬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로부터 듣고 이를 계기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사도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게 됐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빌레몬은 마음이 뜨겁고 반갑고 감격에 넘쳤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사랑의 감정, 좋은 감정, 엔돌핀이 솟구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해 줄 때 그 마음속에 사랑의 정이 느껴집니까?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엔돌핀이 솟구쳐 오릅니까?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그 마음속에서 엔돌핀이 솟아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따뜻함을 주고 사랑의 정을 불어주고 엔돌핀을 솟구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칭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갇혔습니까? 감옥에, 옥중에 갇혀 있어요. 여기에는 이런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빌레몬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면은 내가 지금 너에게 부탁하는 것을 너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들어주리라 믿는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자기 주인을 배반했습니다.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를 떠나 그 당시 세계적인 수도였던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거기에 파묻혀 살기로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네시모는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위대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화를 받고 완전히 새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빌레몬의 주인의 돈을 도둑질하여 로마로 피신했던 오네시모는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의 뒷바라지를 극진히 잘 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자기 곁에 있으면서 자기에게 수용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인이 되는 빌레몬의 승낙 없이는 자기의 임의대로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그의 원래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되돌려 보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편지를 한 장 써주었던 것이 바로 뭐라고요? 빌레몬서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구원주라는 사실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는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나의 오네시모가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용서의 정신으로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오네시모가 나에게 어떠한 짓을 했든지 간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위대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섭섭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즉 십자가의 정신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보혜사 성령님의 도심으로 우리도 나에게 빚진 우리의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나는 이렇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내가 먹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은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그렇습니다. 빌레몬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을 우리는 본문에서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6가지로 칭찬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그에게는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셋째는 그에게는 믿음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넷째는 그는 선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섯째는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섯째, 그는 성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빌레몬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므로 얼마든지 사도 바울은 그의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에게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도둑질했던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그렇게 명령했더라도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명령에 아마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적인 권위로 빌레몬에게 명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강구하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 앞에서 강구하는 자세를 취했다는 말입니다. 이름으로가 도리어로 바뀌었습니다. 즉 명할 수 있으나 강구하노니라고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변화되게 하였을까요? 사랑을 인하여. 사랑을 인하여. 그렇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도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의 마음에 있는 사랑의 호소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을 2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첫째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입니다. 즉 자기는 지금 늙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바울은 50대 아마 후반이나 60대 초반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오랜 선교 여행과 이런저런 핍박들, 또 오랜 감옥 생활로 인해서 실제적인 나이보다도 더 늙었습니다. 게다가 노년에 평안히 지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읽는 빌레몬의 눈에서는 저절로 눈시울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빌레몬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분이었습니다.
바울 사도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생명의 은인이 나이도 많은데 편안히 거하지도 못하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한다는 걸 생각할 때 그의 마음속에서 저절로 동정심이 아마 끌어올랐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청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절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아마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강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강구하노라.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강구하노라. 오네시모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오네시모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자기의 주인 빌레몬을 통해서 이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주가 감동할 만한 소식인 굿뉴스,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서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고 새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일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오네시모를 낳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네시모는 비천한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자기의 아들이라고, 믿음의 아들이라고 애정스러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 사도는 빌레몬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하게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레몬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히 말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보게 빌레몬, 내가 자네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네. 나는 사도로서 이 일을 자네에게 얼마든지 명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자네에게 지금 간절히 부탁하네.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이제 나이가 많네. 게다가 지금 나는 감옥에 갇혀서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는가. 그러니 자네는 나의 청을 거절하지 않고 반드시 들어주리라 믿네. 내가 부탁하고자 한 것은 내가 갇힌 중에 낳은 나의 소중한 믿음의 아들에 관한 것이네.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죠. 그러면 지금 자네 앞에서 내 편지를 들고 있는 오네시모라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둘째로 오네시모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전에는 어떠했으나 이제는 어떠했다. 전에는 도둑놈이었으나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전에는 옛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 이 방법으로 지금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전에는 그 주인 빌레몬에게 무익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도 공교롭게도 유익하다라는 의미, 요스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이름값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 훌륭한 주인이었던 빌레몬을 배신해버렸습니다. 소래를 끼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바울 사도 곁에서 충성스럽게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변화되었을 때 바나바가 자기를 믿어줬듯이, 사도 바울이 옛날에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험난하게 참 생활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바나바가 바울이 변화됐다는 것을 변론해 주었습니다. 그랬듯이 자기 바나바가 믿어주듯이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오네시모를 믿어주었던 것입니다. 저놈이 왜 저러지? 전에는 자기 주인의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달아나더니 이제는 내게서 무엇을 훔쳐 가려고 저러나 이렇게 의심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가 내게 유익한 것처럼 내게 유익할 것이다 라고 빌레몬에게 그의 종 오네시모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단순히 하나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그 주인 오네시모에게 유익을 주는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증언해 주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게 저를 돌려보내니 저는 내 신복이라. 참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오네시모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법적으로 빌레몬의 종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이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내 신복이다. 여러분 신복이 뭔지 알아요? 신복. 그렇지. 마음 심자 배 복자. 진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말이에요. 신복, 부하, 신복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오네시모는 자기의 심장과 같이 자기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너에게도 신복이 되어서 충성스럽게 잘 섬길 것이다 라고 칭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 주는 것이 곧 참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속에 주신 사랑을 우리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고 인정하고 세워주고 칭찬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 마련입니다. 용서를 위해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행복한 동산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네시모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을 통해서 용서의 정신을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용서의 정신, 사랑의 예수님의 정신으로 남은 일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의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 인류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